함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고요. 우리 내용이 조금 기니까 교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상실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올가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오고 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잠자는 선지자와 기도하는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요나서를 다 보고 나면 왜 요나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가에 대해서 밝힐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는 사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태어나서 계속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시점은 있을 겁니다. 아직 혹시라도 그런 느낌이 좀 잘 들지 않으신다면 빨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넓으신 그 뜻을 우리가 좁고 얕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많이 열심히 오래 다녔으니까 저 다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고요. 성경 말씀 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도 많이 하고 설교 말씀 많이 들어서 전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우리 지체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좀 볼 때 예민하게 보고 어떤 그 한 구절 한 구절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내용의 설교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동성교회 처음 청년부 와가지고 설교했던 내용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답답함, 그러나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확인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시원함, 사이다와 같은 그 통쾌함에 대해서 제가 동성교회 청년부 거의 처음 와서 그리고 초기에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하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양이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종의 불만 같은 게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2020년 초반에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 질문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단의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는 세상이 다 알게 된 그 이름을 제가 굉장히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이단들이 이 한국 교회를 좀먹고 병들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지체를 제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역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걸 통해서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문장 서두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대화하시다 보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요새 잘 저의 이 발화 습관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로 불만이나 상대를 부정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요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나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장의 길이도 사실은 짧아요. 우리가 한 장을 거의 지금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안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정반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죠.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버려지는 이야기까지를 오늘 보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배에서 버려져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에게 먹혀 그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꺼내져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죠.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과 정반대로 나아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기원전 8세기경에 이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8km 정도 떨어진 스불론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요, 그때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고요.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거의 그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 같은 그런 전성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대대로 항상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은 주변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는 그런 형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끊임없이 침략을 하고 괴롭히고 건드리고 하는데 때마침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적이었던 아수르가 잠시 힘을 잃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까지 정신을 줄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기였다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패역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돼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열왕기 기록을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국경이 회복될 것,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희망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나라가 강력해져서 주변 국가들의 도전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고 잘 먹고 잘 사는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선호되는 그런 선지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회복과 번영을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겠죠. 요새도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유튜브를 틀어보면요,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 한 번쯤은 언급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제 우리가 뭐 찬양이나 아니면 설교나 이런 좀 이렇게 교회 관련된 신앙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면요, 이 영상이 끝났을 때 다음으로 추천되는 영상들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다 바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시대를 굉장히 교묘하게 잘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당대에 회개를 강조하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요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다. 그 요나의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장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메시지는 사실 틀린 메시지는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바는 약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요나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저는 니느웨만큼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기를 원해서 항구 도시인 욥바로 가가지고 때마침 도착했을 때 다시스로 가려는 배가 막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학교를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약간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는 지하철을 놓치지 않고 바로 타면 제 시간에 가고, 요거 놓치면 한 5분 10분 기다렸다 다음 거 타면 지각인 상황에서 막 이제 카드 찍고 급하게 막 계단 내려가는데 한 대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얼씨구나 하고 타겠죠. 근데 요나에게는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요나는 자신이 그 탄 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탄 그 배는 공교롭게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그냥 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위태위태하다가 배가 엎어질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뱃사람들은 미신이 강해요. 아마 여러분들 친척분들 중에 이렇게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특히 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미신이 강하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미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뱃사람들은 생선을 먹을 때 생선을 이렇게 먹고 그 반대쪽에도 살이 있잖아요. 뒤집지 않는다고 해요. 그 생선을 뒤집는 게 배가 뒤집히는 걸 연상하니까. 이 정도로 미신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 요나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요나는 뭐 하고 있냐면 선창 제일 밑에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어요. 5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잠이 들었는지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대단한 인물이죠.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깨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장이 다급하게 찾아가 가지고 두드리면서 자는 자여 어찌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는 거냐면, 저는 자꾸 제가 재밌다 그러고 저 혼자 재밌을까 봐 걱정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 재미가 있냐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 하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쿰 케라입니다. 일어나 하는 것이 쿰이에요. 예수님께서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잖아요. 그 쿰입니다. 쿰 케라, 일어나서 구하라 한 건데요. 근데 우리 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할 때, 이 일어나 외치라도 쿰 케라입니다. 이거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드린 거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잠깐 좀 보여주세요. 쿰이고 케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뒤쪽에 있죠, 쿰이. 그리고 케라가 있습니다. 일어나 외치라. 그리고 지금 이 선장이 찾아와 가지고도 쿰 케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사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데, 히브리인들은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선장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요나에게 다시 하고 있구나.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죠. 다시 제 얼굴 보여주셔도 돼요.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건 뭐였죠? 니느웨로 가서 전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하라 그랬지? 너는 일어나 외치라 했잖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선장이 쿰케라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대개는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가끔 의도를 담아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해서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 요나의 심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반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선장이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정도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마음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제가 가끔 어떤 청년들 만나면 이제 만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만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봤을 때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대우합니다.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얘기 잘 안 하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처음 말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찔릴 거예요. 찔리면 빨리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도 시치미를 뗍니다. 끝끝내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배가 점점 더 이제 풍랑이 심해지고 정말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이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신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뭐 하는 사람이길래 우리가 이런 일에 처하게 된 겁니까? 요나가 이제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끝까지 모른 척해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 네가 문제잖아 라고 알려주실 때까지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숨으면 숨겨질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요나가 절대 모르지 않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일어나 외치라 하셨어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그러면요 여러분, 가서 외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요, 여러분 토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 어떤 방법을 쓰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가서 외치라. 물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기도 합니다만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서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빨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주 이 시간에 강단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들으시라고요.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라고요.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요나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사실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아수르에서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수르는 원래 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괴롭게 만들던 이웃 나라입니다.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에 예수님 잘 믿는 신앙 좋은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겁니다. 너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라 하시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인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괴롭히는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 우리 동포에게 복음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할 만한 상황인 거죠. 요나는 사실 자신이 매국노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니느웨 사람들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왜 그들을 향하여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요나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 명령을 듣고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죠. 결국에는요, 뒤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하나님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거룩한 민족이 사는 이 나라를 괴롭히는 저 적들을 향하여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저보고 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는 겁니다. 요나의 딜레마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이제 요나가 겪게 될 이런 사건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능 불가능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막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이방인인 선원들을 사용하십니다. 선원들은 기도하는데 요나는 자고 있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 얘기했어요? 이방인 선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왜 요나를 쓰시는 거예요? 말도 안 듣는, 순종하지 않는, 도망치려 하는 이런 선지자는 왜 쓰려고 하십니까? 알 수 없죠.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이치에, 우리의 상식에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막무가내로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잘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겠지인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선 하나님 도대체 왜 니느웨 사람들까지 챙기시는 겁니까? 이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던진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요나를 끝끝내 쓰십니까? 인 거예요. 요나의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셀까요? 제가 항상 고집과 고집이 충돌하면 그 중에 센 고집이 이길 텐데 요나는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요, 우리의 힘으로 꺾어 놓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고집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당신의 섭리를, 일하시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셔요. 그래서 요나와 선원들이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 선지자는 배 밑 깊은 곳에 들어가 자고 있고, 이방인인 선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오늘날 잠자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려는 메시지인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지만 끝까지,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순간까지 말 안 하고 버텨봅니다. 버텨질까요? 숨어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낯을 피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지 못할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나 혼자 있다고 한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보고 계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요나는 끝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부터 반대되는 곳으로, 심지어 배에서도 가장 어둡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깨어 있으면요, 자꾸 생각나니까 그냥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서 잠자고 있는 이 선지자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선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가겠지만 결론적으로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전합니다.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하면 괴로운 건 거부한 사람, 당사자뿐입니다. 요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했다면, 그 뜻에 기뻐했다면 아마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참된 기쁨이 함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끝내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전하라 하셔서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도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가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고집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혹 기도해야 할 때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 길 따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니 그 길 따라.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어딘가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진 않을까,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했던 것은 아닌지,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 기도 대신 잠자는 것을 택하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 속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남김없이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만 한 1분 정도 우리 침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뱀이 깊은 곳에 들어가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위태로울 때에도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선원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 구하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셨지만, 요나는 끝끝내 자신의 사명을 무시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요나를 택하셔서 인내하시고 또 요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심지어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돌이키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뜻에 감사하고 순종하여서 당신의 나라와 그 역사에 귀히 쓰이는 잘 준비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준비하며 드린 헌금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의 시간을 건강하고 무사히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의 복임을 고백하는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역사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각각 사명의 자리에서 청춘의 시간을 바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